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미움이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또는 그 공간 안에서 자기 모습이 사랑스러우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이 행복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겠지만 조지 베일런이 70년 내지 80년 동안 세 부류의 대상을 연구하고 7가지 조건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적인 거죠. 예. 그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생물학자이기도 한데 그는 이제 화이트 칼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회에서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 1920년 출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고 또 다른 부류는 블루 칼라라고 불리죠. 1930년 출생인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산업전선에 뛰었던 그런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회적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좀 고생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터먼 여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910년 출생으로 아주 지적인 중산층의 아줌마들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7년, 8년 한 게 아니라 70년, 80년을 해서 행복의 조건을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 저는 첫 번째를 읽고 도무지 동의가 안 돼가지고 내가 잘 읽었나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여러 번 볼 것도 없어요. 뭘 같아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심리적인 게 아니고 통계적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학벌과 재능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첫 번째가 뭐냐면 금연이더라고요. 금연 맞아요. 금연. 그래도 언제 금연까지 해야 되냐까지 나왔는데 46세 이전에는 금연을 해야 된답니다. 46세가 지난 분들은 행복을 위해서라도 좀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금주. 두 번째가 금주예요. 금주. 이번 주가 아니고 금주. 금주인데 이건 정말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평생 전혀 안 하는 게 좋답니다. 여러분 자꾸 불행을 떨쳐버리려고 꺾으시는데 더 불행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순간 조금 더 아픈 거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것들이고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자기 방어 기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건강한 자기 방어 기제는 원치 않는 상황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반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 방어를 하는 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아이 중에 누가 어른이어야 됩니까? 부모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요? 그렇죠. 누구? 나부터 어른이 돼야 됩니다. 우리부터 어른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이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19절에 보니까 문안하고입니다.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다 또는 그 장로들과 야고보가 있는 곳에 갔다 이러지 않고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겁니까? 인사했다, 교제했다가 아니라 문안하고 언제 쓰는 것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갈 때 들어가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할 때에 문안하다. 거기 보니까 무엇이 있다? 어른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없는 곳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몽상적 유토피아를 여러분 꿈깨시기 바랍니다. 진정 진리를 따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환란과 핍박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어른이 있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환란과 핍박을 부흥으로 바꿨습니다. 거기 어른이 누굽니까? 장로님들. 거기 어른이 누굽니까? 야고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거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못된 짓 해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못된 짓 할 줄 모르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정말 죽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영생, 그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고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전하세요. 그거 안 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일을 특별히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자랑입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떠들고 노는 것이 뭐 축제입니까? 왜 합니까 그거?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정말 진실한 여러분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졌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그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어른 장로님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였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우리가 이 장로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의 모습은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의 어떤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주 오해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이 이 오해입니다. 근데 그 오해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선교하고 돌아온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적대감을 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야고보는 뭘로 얘기해 줍니까? 이 오해가 심해서 말로 설득할 수 없으니 보여주라. 보여주라. 결례, 서원을 행하고 서약이 끝난, 나시린 서에 끝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비용도 되고 너도 같이 그 결례, 서약 끝났음을 같이 관습에 따라 율례에 따라서 행하라. 그걸 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미 결정된 건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에 그때 이루어진 결정이잖아요. 그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도 결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결코 유대인처럼 되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유대인으로서 유대 풍습에 맞게 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데 너가, 사도 바울 너가 이런 오해를 삼고 있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관습을 없이 여긴다는 배반을 없이 여긴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 그게 분노를 사고 있다. 너가 그것을 풀어주라. 너 또한 너의 방식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나타내 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외에 수만 명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오기만 해봐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빼앗겨보면 정말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이들에게 정말 지키고 싶은 게 뭘까? 윤동주의 참회록으로 제가 대신 표현해 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59년 7개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온다. 철저한 군합발에 짓밟힌 만국 백성의 슬픔, 그 고통, 그 상처.
자신이 결코 지고 갈 수 없는 그 짐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의 그 아픔, 그렇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민족의 자긍심, 민족의 자랑, 민족의 지도자 모세, 민족의 중요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율법, 생활의 관습과 습관을 결코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결코 힘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에, 힘에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에, 비록 힘을 잃었지만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란 작자가 모세를 배반해? 율법을 어겨? 할례를 행하지 않아? 업신여긴다고? 그런 놈이 그리스도이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해, 사실과 다른 거. 그런데 이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증오, 자기 분노를 풀 수 있는 어떤 타겟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애기짓 한다 그래요. 애기짓 한다. 애기짓 한다. 바꿔야 돼요. 누가 바꿔줍니까? 부모가 바꿉니까? 아이가 바꿉니까? 아까 대답한 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나. 자, 이 야고보가 어른인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참된 부흥을 주도해 나가는 그 장로님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어른을 우리 봅니다. 어린아이는 수만 명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른이 잘 서 있으면, 어른이 바르게 어린아이들을 이끌어가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또 한 명의 어른,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 눈가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디 동전이 숨어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찾다가 어디까지 찾았겠어요? 뭘 열어봤겠어요? 저랑 같은 공범들은 다 아실 텐데 엄마 지갑 열어보니까 그 동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엄마가 동전 찾을 적에 모른 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몰라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죠. 알지만 모른 척 해주시죠. 저는 숨기려고 모른 척 하지만 엄마는 아들이 잘되라고 모른 척 해주십니다. 저는 어린아이 짓을 했고 엄마는 어린으로서 행동하신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왜 결례를 행합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이유는 많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잘 사는 길이 뭘까?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뭘까?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 사도, 당신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안전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전하고 사랑스러움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 안전하고 사랑스러움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종입니까? 자유하다고 주장하는데 늘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 시간의 노예, 관계의 노예. 아니면 여러분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유하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고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처럼, 부자에게는 부자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신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이든 어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 모습을 내게서 찾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두 분의 신부님이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개울물이 불어가지고 흙탕물입니다. 밭에 가려는 안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악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왜냐하면 옷을 젖으면 파티복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신부님 중에 A라는 신부는 가만히 보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물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B라는 신부가 등을 내줍니다. 그 안악을 업고 개울을 건너가지고 내려주고 이렇게 한 5시간 걸어가는데 이 A라는 신부가 아주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이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B라는 신부가 묻습니다. 당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떻게 신부가 안악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너갈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B라는 신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신부님 아직까지도 그 안악을 업고 오셨군요. 나는 5시간 전에 그 개울까지 내려놓고 왔는데.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는 자기 욕망, 그 욕망에 끊임없이 반응해요. 자기 상처.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과거 때문에 죄를 짓고 미래 때문에 죄를 지어요. 여러분, 과거 탓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가장 예수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지금 이 순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지금 이 순간 가장 온전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잘 살아라. 과거 때문에 살지도 말고 미래를 위해서도 살지도 말고 너 지금 이 순간 잘 살아라.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지금 이 순간 진리의 삶으로 살아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